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 홍해와 요단강의 어떤 일단 그 도하, 물을 건넌다 그런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번 지도 보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에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살았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고센 람셋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자, 거의 반대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숫곳으로 이제 에담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조금 돌아가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자, 추격해오던 바로가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광야에 갇혔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습니다. 자, 바로가 추격해오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근데 이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하나님께서 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해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이 홍해와 이제 광야 사이에 갇힌 바 된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여기에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갇히는 경험을 합니다. 네. 도저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빼박이라게 빼도 박도 못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갇혔지? 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다에 길을 낸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똑같아요. 도저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문순자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랑 부산서 오시지만, 우리 인생에서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 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옵니다. 자, 그때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뒤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홍해 앞에 갇혔어요.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두려움과 부르짖음은 이제 원망으로 바뀝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집안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 영혼이 이렇게 성장한 만큼, 그 크기와 깊이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홍해 도하와 이제 요단강 도하를 비교로 말씀드리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본 것은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육지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홍해가 합쳐지게 했잖아요. 홍해가 합쳐지면서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왔던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뭐 시체가 둥둥 뜨고 말이 떠다니고 막 이랬겠죠. 자,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수장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볼까? 당연히 거기까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홍해 도하와 요단 도하를 보면 굉장히 메시지가 깊어집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는 자, 그리스도인을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 그 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자,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어떠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 건너서 통과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것과 다릅니다. 계속 이런 홍해 도하와 요단 도하의 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로 갑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주목하시고 스크린 주목.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시키죠. 자, 이것은 애굽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그런 인생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는 거,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흘길쯤 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까지 알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이 세상은 광야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대부분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한 부분에서 뭐 그냥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성경에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꼭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뭐 이 땅에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뭐 그냥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기껏해야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는데 그냥 광야에서 헉헉거리면서 이게 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 젖먹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심오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은혜, 그 세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한 200만 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근데 20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100만 명에 한 명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00만 명에 한 명꼴.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때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할 때 1200만이다 그랬어요. 조금 거기 허수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1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을 치자면 1200만 명이면 그 중에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쪽 신앙의 세계로 사람들이 나아가질 못하고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다가 죽고 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나안 입성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입성은. 자,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전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구원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는 비극인데 그 비극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정탐꾼 가운데 일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막 그 큰 과일 같은 것들을 가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뭐 문자적인 거고 이제 표면적인 거고 영적인 의미. 여러분 뭐 과일이 뭐 큰 거라고 해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 큰 과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젖.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젖을 먹입니다. 젖은 그 아기의 생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거예요. 젖은 우리 생명의 성장, 영혼의 성장,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먼저 젖이 흐르는 땅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여기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담은 인구경제 이런 표현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그 새로운 시조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그래서 그 예수님 뒤에 또 다른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성경은 뭐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 이건 성경이 깊은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분명히 몸이 있는데 영적인 몸,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몸을 가졌는데 살려주는 영, 이걸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자,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 차이.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정말 심오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먼저 젖이 흐르는 겁니다. 젖은 생명, 생명의 성장과 관계된 것. 자, 이 그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쭉 흐르는 겁니다. 흘러가지고 쭉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생명수 강, 생명수가 흐르는 건데 이건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는데 그게 뭐냐? 자, 여기 영이잖아요. 영.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세요. 젖의 흐름, 그 생명의 흐름,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주는 영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우리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들 마음,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젖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한 게 없다면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님, 자, 그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심령 안에서 어떤 것을 허락하고 어떤 것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생명 주는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저지 흐르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지 흐르는 땅.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예수의 영, 생명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상에 이런 지역 교회들, 로컬 처치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요.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들로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지금 여기 누구 머리냐? 여기 아론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 위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얼굴로 흘러가지고 수염이 있는데 수염으로 떡 흘러가지고 그것이 옷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옷에 떨어지면서 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자, 기름이 흘러서,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이게 영의 흐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 옷깃. 자, 이 옷깃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막 성령의 은혜가 이제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나 같은 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나에게까지 이 옷깃까지, 여기까지 성령의 은혜가, 생명 주는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흐른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저지 흐르는 땅,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정리가 될 때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꿀. 자,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3,500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꿀 하면 제일 달고 맛있는 거. 오늘날은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달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 꿀 그래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꿀 하면은 가장 달고 맛있고 달콤한 거,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 양봉하러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여러분. 길은 길인데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누려보세요.
그 즐거움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장,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거기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쁨을 이제 따라가지 않고 추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면 거기서 그냥 변화가 따라오고 헌신이 나타나고 다 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평안,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꿀이라고 하나님께서 압축 요약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내 속에서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꿀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이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꿀이 흐르는 인생이에요. 꿀이 흐르는 인생.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내 속에서 계속 경험이 되면 이제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으로 사세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여기서 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 내가 살아요. 근데 젖과 꿀이 내 심령 속에서 계속 흐르고 생명이 성장하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주님, 나는 이제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나 죽으나 뭐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생명을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상태.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바로 우리 자아가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가. 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두 사람 100만 명이 한 명꼴로 들어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나의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자, 계속 보자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언약궤를 맸다. 자, 이 시대에 언약궤를 맸다. 우리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자, 7 족속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기서 지금 1500년 이상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을 쌓고 그들은 어떤 나름대로 완전 무장, 철병거를 갖고 이런 자기들을 방어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무 막대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 땅을 뺏고 저들을 죽인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니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잘 보세요. 그들을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7 족속이 뭐냐? 이게 가나안 7 족속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속성들. 저 가나안 땅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원래 주인, 가나안 땅 원주민, 그것은 내 옛 자아란 말이에요. 옛 자아. 그 옛 자아의 속성들, 여기에 욕심, 이기심, 교만, 미움, 거짓, 자기중심, 야망, 정욕, 술취함,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아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쫙 열매 맺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도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가나안 원주민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자, 이런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우리가 이걸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럼 이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와, 하나님이 막 범람하는 급류, 요단강을 쫙 멈추게 하고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겠다, 이런 기적으로만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야, 니들이 이 범람하는 강물, 이 급류가 딱 멈춰서고 니들이 그걸 건넜지. 야, 이것도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쟤들 7 족속 못 쫓아내겠냐?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신다. 이거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런 열매들을, 그 가나안 7 족속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아의 속성들을 처리하고 이것들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100만 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하나님 천국 가서 뭐 상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저는 너무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 주일날 예배 나오고 내가 11조 드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더 이상 제 인생 터치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요. 요단강 안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 부분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4장의 9절 말씀 한 절 살펴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을 세우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한 가지는 요단강 중앙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겁니다. 한 가지는 또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중앙에서 12개의 돌을 거기서 짊어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 자기들이 딱 이제 발을 디딘 그곳에 12개 돌무더기를 세우는데, 자, 이 부분 살펴보자고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돌 12를 세웠다. 그럼 보세요 한번. 자, 지금 이게 요단강 가운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건데 거기에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보겠죠, 당연히. 이제 물이 이렇게 벽을 세우고 물이 끊쳤었는데 다 건넜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이 흐르게 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 12개의 돌을, 그럼 이 12개의 돌은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을 요단강 가운데에 딱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까지 안 나오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아 요단강을 다 주목하거라. 백성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 물 위에서부터 딱 막혔던 물이 슉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12돌은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그냥 샥 잠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희들은 요단강에 수장돼서 죽었다. 너희들의 옛 자아는 여기서 이제 죽었다. 이걸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자아 이거를 죽음 가운데 두었다. 죽음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죽은 군사 시체를 봤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아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를 상징하는 저 12돌이 요단강에 그대로 수장되는구나. 우리의 옛삶, 우리의 옛 생활, 우리의 옛 자아는 이렇게 이제 죽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길 내고 걷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범람하는 급류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 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그 영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한 200만 명이라고 칠 때 그 사람들이 다 건너려면요, 이 참 굉장한 거예요. 이런 거대한 강에,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는 요때는 막 물이 범람하던 때다. 자, 그냥 이런 데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고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런가 보지 하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낸 바다를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급류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홍해는 초신자 때 경험하는 거. 근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들이, 이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요단강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봐보세요. 3장 4장 다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원망불평 다 쏟아놓습니다. 여기서는요 원망불평 안 나와요. 나름대로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은혜 누리는 그 세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순종을 대부분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 싫어요.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이 쫙 길 내주고 우리는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범람하는 급류에 나는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여기 나오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막 요단강 뚝을 넘쳤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 이런 상황에서 이 다리로, 제가 볼 때는 이 다리로 건너가는 것도 저는 겁날 것 같아요. 이 다리로요. 그런데 이 다리가 없는데 여기를 건너러 가는 거예요, 여기를요.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암이 걸리셔서 새벽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아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긴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 거예요. 영국에 후배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11조 얘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유학생, 영국이니까 유학생 부인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기는 지금 11조를 하면 애기 밥을 굶겨야 하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로서 11조를 하면 애기 밥을 굶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애기 밥을 굶기면서까지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끝에 토를 달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나라면 도전해 보겠다. 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은 2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빚을 내서 뭔가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온전한 11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모두에게 온전한 11조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요단강의 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덕까지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행위다. 좀 더 보세요. 11조를 하면 악이 밥을 굶겨야 한다는 상황은 현재 자기는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맞죠? 11조를 하지 못하는데도 밥을 굶는데 11조를 하면 애기 밥까지 굶겨야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할까 말까 참 북상도 해봤어요. 저는 언젠가 제가 이런 낮은 단계의 설교를 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합니다. 11조 얘기를 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죠. 자, 여러분, 이 무너지는 건물 한번 보세요. 자, 이 유학생의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려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되는 상황인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자, 이 건물 무너지는데 요단강 건너가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미쳤나 그러겠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자, 어떤 경우에 믿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표현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들리실지는 모르나 그 유학생 부인이 밥을 굶고 있었던 것은 11조를 겁이 나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그런데 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기가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내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거기서 그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물질에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신세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김동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는 무모함이 없다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온전한 11조를 평생 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 아, 목사님 11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도 평생 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 잘 살고 갔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믿음이 그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면 출애굽은 할 수 있으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저는 이런 표현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저는 복잡한 계산을 안 해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조금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제 방에 한번 와보세요. 제 방은 빡빡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제 방 한쪽에 2단 행가가 있어요. 2단 행가. 제 1년 사계절 옷은 2단 행가 한 1.5m 정도밖에 안 되죠. 두 개 합쳐봤자 3m밖에 안 돼요. 제가 입는 제 사계절 옷 전부예요, 그게요. 제가 죽으면 그거 갖다가 어디 주든지 그거 갖다 불태우든지 그거만 따가면 저는 다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진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출애굽은 했는데 나는 왜 요단강을 못 건너는가? 나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보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이 11조를 하는데 요거 뭐 1,000원을 올려야 되나 빼야 되나. 우리가 그런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은 누릴 수 없다. 11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의 그 중요한 의미,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는 대적들이 뒤에서 추격해 왔어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뒤에서 추격해 왔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싸워야 될 적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서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앞에 있는데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내 자아가 죽는, 무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이 거기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일 필요 있나?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써도 인건비만 해도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남아있던 원주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자기들이 종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애굽의 군대는 신자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활동이었지만 가나안 7족속은 예수님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이제 확실하고,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해도 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졌잖아요.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 기준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고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 성령,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이것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마지막 공격, 이 가나안 7족속이 이걸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싸움을 싫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이 말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이라겠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요단강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근데 꿈쩍하지 않고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요단강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항상 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가 항상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제사장으로서 요단강 그 죽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요단강 가운데 서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랜 시간 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오래 서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요단강에 12돌이 수장됐다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